안녕하세요. 더위가 어 빠지지 않는데 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사는 것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내일인가 모레인가는 초소가 되는데 초소 지나면 전 서늘해진다 하는 표시고 또 얼마 지나면 백로거든요. 가면 이슬이 저 소리가 내린다 하는데 소리가 내리게 되면 좀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9월 한 달까지 덥다는 말이 있는데 이 더위를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 가지 참 힘든 이런 어려움도 많지만은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요걸 잘 감당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개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참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시련을 지금 당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게 이대로 그냥 계속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에 참 80년 전에 우리를 일본 사람들의 타락한 학종 속에서 건조듯이 자랐어요. 뭐 절대로 우리 독립운동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우리가 정말 누구 같다나 꿈꾸는 것 같지 않았어요? 우리 언제 해방 방법을 얻는다 상상이나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줬던 것처럼 오늘 어떻게 좀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참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요걸 잘 참고 견뎌서 광명한 새날을 맞이할 날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 두 가지예요. 언제나 날마다. "난 아무것도 못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라고 살고 있는 것만도 고맙지.'라고 생각해서 조용히 숨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살 길은 여기 있다.' 이 어두움이 아니고 참 빛과 눈 사이에서 우리는 빛을 택해야지. 참과 고집 가운데서 우리는 참을 택해야지. 요 선택을 바로 하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양무리들에게 이걸 바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야. 어떤 사람은 내 예전에 교회 평안남도서 자랐지만은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편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죠. 성도님, 뭐 저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 뭐예요? 빛이지 어둠이 아니에요. 참이지 거짓이 아니에요. 의지 불의가 아니에요. 상식이지 몰상식이 아니에요. 저건 몰상식이다. 저건 불의다. 저건 어두움이다. 저건 악이다 하는 걸 우리는 가르쳐 줄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게 우리만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수천 년 전에 우리 구약 시대를 보세요. 난 하나님의 사람들 요새 좀 생각을 많이 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온 걸 보세요.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지 않았어요. 요셉의 음곡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배은망덕한 저들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부려먹지 않았어요. 노예로. 그 비참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흘린 눈물, 호소, 형편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모세는 참
인간적인 면으로는 40살 났을 때 혈하고 정열이 있고 이 동동이 하는 때 자기가 그동안 모든 걸 훈련받지 않았어요? 바로의 궁중에서 그 고관대직들과 더불어 정치 기술도 배우고 훌륭한 바다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이 고생하는 걸 볼 때 안타까웠어요. 어머니로부터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됐다 하지만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받은 사람이다.' 하는 걸 어머니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비록 궁중에 살지만은 호의호식하며 고관들과 교제하며 살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름대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중히 여겨서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돈을 돈으로 많이 갖게 되는 건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많은 걸 포기하고 거지처럼 없어진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잘하게 되면 참 저는 유망주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걸 다 포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를 피했던 모세가 다시 바로를 찾아가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고 여쭤보지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대접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대접받으려고만 생각하고 지지받으려고만 생각하면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 나가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 우리 자신 부인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 요 나라는 게 언제나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부인하는 게 어려워. 부인뿐입니까?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그 뭐 여기다 십고예요. 죽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만 자기는 죽고 주님만 살고 열 사람만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데 자 이거 우리 목사님들끼리입니다마는 우리가 자기 자신 부인해요? 자꾸 내가라는 게 나오는데 내가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아니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를 부흥시키고 크게 해 왔는데 어림도 없는 말 말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도와줘서 이만큼 자라온 거지 내가 한 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한 건 사실이야. 절대로 우리 공 내세우지 마세요. 공 내세우면 권력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잘 극복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려움이 없이 그저 무조건 순풍에 독단 것처럼 그저 아 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처럼 막 그저 그대로 나갈 줄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난 다음에 그런 인도 직분 받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모세가 어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걸 다 보지 않았어요? '내가 저거 어떻게 감당하나.' 했는데 그걸 맡겼거든요. 그러니 두려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그때 여호수아 입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뭐 여호수아가 맡은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시니까 뭐 저 무슨 모든 게 다 잘 됐지 아니에요. 보세요. 요단강이 가로막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려는 가운데 요단강에 난관이 봉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앞에도 난관이 봉착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난관을 극복해요. 요게 중요합니다. 전부에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그랬어요. 시험. 이거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들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시험 가운데는 이재민의 이예요. 우리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보자는 가령 보세요. 초등학교 학생한테는 초등학교 3 학년이면 초등학교 3 학년에 맞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게 시험이지. 초등학교 3 학년 학생한테 고등학교 3 학년 학생의 문제 나오면 그건 시험이랄 게 없어요.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3 학년 학생이면 고등학교 3 학년 학생이 맞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초등학교 3 학년 학생의 문제를 내면 그건 또 시험이랄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네. 네네. 시험을 안 한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것이구나. 깨치면 우리의 실력이 향상은 그리고 또 저는 이 시험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매일 좀 힘들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향해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운동하라. 너는 뛰고 가라. 안 그래서 법궤를 내세우고 요단강 물에 들어서라. 용기 아니에요. 순종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말씀 믿고 순종했더니 요단강물이 쫙 이렇게 흐르고 하다 보니 여리고죠. 난공불락이 여리고성이 가로막힌 거 아니에요. 그때 매일 한 바퀴씩 돌라. 엿새 동안 그렇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아. 그리고 마지막에 다 온 다음에 소리쳐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요 8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제는 그렇게 뭐 2천 명만 보내버리죠. 아 다 일을 그래야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해요. 헌신도 온전한 걸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감히 어떻게 못해요. 악한 제국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막이 이길 사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이약 성경에 보면 여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오는데요. 가령 엘리야라든지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 애국에서 얻어 가지고 하나님은 동족끼리 하게 하지 애국 이방인 얻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럼 뭐죠? 그때 윤리와 여성은 달라졌습니다마는 뭐 요새는 국제 결혼도 하고 다 그런 그때는 하나님이 동족과만 결혼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애국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 얻어 가지고 이세벨이 섬기는 아세라 목상 바알새를 섬기지 않았어요? 되게 남자들이라는 게 여자들 따라가잖아요. 잘못 말하다가는 어떻게 돼? 요새 말로 말하면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세요? 쭉 있은 거예요. 그때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떠나지 마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지 않아도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자주 그저 봄비하고 가을비 한 번, 두 번 오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해서 오는 것밖에 없어 메마른 땅인데 한 3 년 6 개월 비가 안 오니까 이게 뭐 다 말라버리고만 다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 사람은 저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이놈 이거 누가 이렇게 됐나?' 엘리야라는 놈이 도주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 엘리야 좀 만나서 그놈 좀 만나야 되겠다. 그놈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나. 찾다가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야, 이놈 잘 만났다, 내 이놈아. 너 우리나라 저주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게 다 타버리 내가 저주해서 된 거 아니야. 당신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떠나서 결과적으로 이게 된 거예요. 결국 참신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 목 내놓은 거예요. 왕과 그때 절대 권력을 가진 왕과 다툰다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결국 약속한 대로 엘리야가 이기게 되고 비가 내리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잇따랐어요. 예나 지금이나 같다만 그때 그분을 돕는다고 하는 사람은 요새말로 말하면 참모지, 뭐 수석, 뭐 수석이라고 그러나? 그죠? 그런 사람들. 이것들을 잘못 보면요, 결국은 망해요. 기도, 신앙의 지조예요. 이제 어려울 때 지기나 좀 지나서 하야지 하는 사람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집어넣더라. 이걸 다니엘이 집어넣은 다음에 다리오 왕이 더 착했던 것 같아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저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때부터 나 때까지 이렇게 지금 잘 보필해 온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게 됐으니 참 안 됐다.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하는 마음도 들고 밤새 잠을 못 자다가 새벽녘에 혹시나 해서 다니엘이 집어넣은 그 사자굴에 가서 말했어요. 다니엘아, 혹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그때 저 아래서 다니엘이 소리 대왕이 용만세수를 하옵소서. 지난 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사자들이 내 발톱 하나 다치지 않고 내 몸에 온전하게 살아있어. 이때 다니엘이 얼마나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다니엘을 건져놓고서는 다니엘을 그 모함도 참고들 이놈들이 다 배우지 않았다는 생각을 다 그들 쳐놓지 않았어요. 웬걸 집어넣었더니 정말 문자 그대로 그것들 땅에 떨어지기 전에 굶었던 사자들이 오죽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할 땐 사자들이 해치지 못했어요. 그와 비슷한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여러분 기억하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여기도 또 참모들이 또 아주 대목잘한 것들이야. 대왕이지요. 우리가 대왕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동상을 만든 거예요. 금으로 상을 만드는 얼만큼 걷는 거니 높이가 60자, 폭이 6폭 엄청난 큰 걸 만들어 적어놓고서는 이건 대왕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풍악을 누릴 때 이 상을 위해서 금상을 위해서 절하면 당연히나 절하지 않는 놈은 이건 아야 풀복불에 던져 죽입시다. 또 누가 네살 왕도 그래 자기를 위한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기분이 나쁜 건 이제 자기를 이렇게 우상시하니까. 요새도 왜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 우상 만들어 놓고 또 거기 옆에 또 그 아들 녀석 누구 김정일이 우상이랑 세워놓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랑 가서 저 절하게 하잖아요. 충성심을 표시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나 이북 좀 하고 가자고 우리 또
사촌 여동생들을 께서 가자고 해서 꼭 가자고 해서 갈 수 있는 길도 다 많이 있었는데 난 안 갔어요. 땅구 김일성 동상 앞에가 절할 마음 없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는데 갔다 와서 그 절하지 않고 어디 했냐 돼 가서 머리 숙이고 주기도문 따로 했어요. 따로 했지. 난 그거 좋아 안 해요. 사달과 메삭과 아벤드고가 그 다 호롱이 난 거 알아요. 풍악이 울릴 때 다른 사람 다 같이 그를 향해 절했어요. 근데 사달과 메삭과 아벤드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능관대살로에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그만큼 위해줘서 이렇게 대접했는데 나를 상징하는 그 금상 앞에 절하지 않아? 너희 당장 이제라도 절하면 좋지만 안 하면 집어넣으리라. 대왕이시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만일에 우리를 집어넣으면 불에 타서 가루가 될 것.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관대살 왕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섭섭해. 아 그래? 저놈들 보통 때보다 1급대나 뜨겁게 불을 올려라. 그몇 도지 난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여간 불이 그저 뭐 하얗다 못해 새파랗다 못해 노랗다 못해 이렇게 굉장히 1급대나 뜨겁게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간에 이 사람들을 박속에 묶어가지고 세 사람을 묶어가지고 던지러 갔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그 풀부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너 차보다 다 죽어야지. 가루가 돼야지. 개가 돼야지. 근데 이거예요. 이상해.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사람들이 박성 북궁은 박성은 다 탔는데, 사람들이 고려 다니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고려 다니더래. 성경이 뭐래서요? 그 넷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서자야.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도 풀문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지키고 신앙을 사수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와서 함께 결국 머리털 하나 거리지 않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섬기던 누구간데살 섬기던 참모들 다 타버리더라. 너희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그러자. 여러분 오늘 어렵지요. 말 잘못하면 뭐 끌려간다면요. 조사받는다면요. 그래서 이제 가방 아니고 나는 어느 편도 아니에요. 어느 편도 아니면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 돼야지. 악편 되고 어둠의 편이 되고 거짓의 편이 되고 세상 편이 되면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언제나 승리해요. 보세요. 다윗이 어린 소년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와 도전할 때 그 형들은 뭐 전쟁 경험도 많고 그랬지만은 하여간 골리앗 장군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간에 백전노장이요. 질주를 줘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면서 도전해 올 때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을 싸우는 곳하고 황후에 숨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골리앗이 나와서 그냥 있었어요. 막 조주를 하고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너희 뭐 하나님을 섬긴다며 하나님 섬기는 것들 나무 한번 싸워보자 하면서 뭐 굉장히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위문을 갔던 어린 소년 다윗이 이거 보고 이거 기가 막혀. 야 저거 어떤 놈인데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까지 모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집 밖고 이럴 수가 있나? 저건 누구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걸, 야, 말도 마. 지금 이게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저 사람은 평생 적은 적이 없는 장군인데, 하여간 우리 지금 사울 왕이 너무 난처하게 돼서 저 골리앗만 물리치게 되면 내 딸을 좀 하고 현상을 내버릴 수 없던데 누구도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윗이 그거 보고 있다. 그래요? 그럼 내가 가야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윗이 뭐 사울의 딸이 탐나가지고 그 딸 얻으려고 나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사울 왕아 내가서 이거 뭐 어떤 과정을 긴 이야기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요? 다윗은 자기가 쓰던 대로 물맷돌 5을 준비. 뭐 하나도 할 수 있지만 준비가 대단. 자기로서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가지고 나왔어.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너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줄 생각하지 마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오늘 내가 이 사실을 너에게 보여주마. 그때 골리앗이 이 말을 듣고 오이가 없어가지고 야 아니 너 머리에 피도 안 바른 놈이 말이야 어디 감히 나한테 와서 야단이고 도전하느냐 어디 한번 써보라. 그럴 때 다윗이 준비했던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휘둘러가지고 던지는데 골리앗이 이마 앞에 가서 정지가 돼. 그 순간 그 골리앗 장군이 쓰러져 즉사하잖아요. 여러분 물맷돌이 위에 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상대가 안 될 정도의 그 도전이 있을 때 그 골리앗과 다윗이 할 만하잖아요. 골리앗이 이길 줄 아는 게 세상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설 때는 아무리 조그만 거지만 아무리 보잘것없지만 아무리 경험이 없지만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완전히 저물리치게 된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넘치 못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뭐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된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심령의 매입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에 나가는 길이 평탄하고 대접받고 환영받고 지지받고 영광 누리는 게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길을 향하여 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말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하고는 달라요. 철학에 생각하고 난다는 말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았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생명 내놓으면 무서운 게 없어요. 나는 어떤 분은 참 요새 하늘 일이 다 마땅치 않다고 해가지고
그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해서 구치소를 그저 들어왔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데 나 귀하게 생각해요. 그분은 구치소 가는 게 이렇게 저 와서 가는 거예요? 가택수색 당하는 걸 기뻐해요?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그는 나름대로 깨닫기 때문에 자기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평탄한 길을 걷는다. 대접받는다. 환영받는다. 지지받는다. 영광 누린다.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감당해 나가요. 바울뿐이에요.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주의 능력을 힘입게 될 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나는 걸 깨닫게 되고 결국 내려오는 말에 가면 십자가에 죽는데 난 바로 맞벽에 죽을 자격이 없는 사람. 나 거꾸로 매달아 죽이세요. 해서 죽었다는 얘기까지 있잖아요. 고난의 길을 각오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서. 마틴 루터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내가 웜수 의장의 배에 개화장같이 저 마귀가 달려붙는다고 해도 나는 나가게 싸웠다. 그래서 그의 찬송, 유명한 찬송 있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려지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네.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둡습니다.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대와 소원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부탁한 이 심부름, 이 사명, 목숨을 걸고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꼭 승리하게 하시고 어두움의 세력 물려가기도 하시고 거짓 세력 날아가기도 하시옵시고 진리만, 공의만, 참만, 빛만 이 세상에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